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젯밤 늦은 시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30년간 성가대와 구역장으로 봉사하신 박미영 권사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그런데 저는 평생 기도해 왔는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혹시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권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응답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배우자와 사별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70대 장로님이 목사님,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60대 집사님은 교회 일은 많이 했는데 정작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부터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은 다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라고 하시며 용서와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목회하면서 이 순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분이 7일 만에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자녀와 20년간 등 돌리고 살던 어머니가 화해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분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집에만 계시던 분이 다시 교회 봉사에 나서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회개, 간구의 3단계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7일의 기적을 실제 간증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막막하다면, 혹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부터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인사도 없이 바로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은 다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감사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감사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제사였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을 때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입니다. 78세이신데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웃집 분이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부산에 시집가서 역시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5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평생 교회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라디오 말씀 방송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 저 목사는 내 형편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속으로 반발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이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맑아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친절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죽을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꽃나무가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일째, 3일째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깊이 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웃고 있구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오른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엄지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보여드리니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뇌경색으로 마비된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오른발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이순덕 권사님은 주 3회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간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환자들의 면역력이 평균 35%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25% 개선되고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정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고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작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뜻한 잠자리, 마실 물, 입을 옷,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일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와 기쁨을 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는 헬라어로 엔판티인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막하다면 오늘부터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작은 은혜라도 놓치지 않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고집, 그리고 이 나이에 뭘 더 회개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다는 자기 의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입니다. 이미 왕의 자리에 있던 나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나이와 지위는 회개의 면제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평생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장로로 세움받아 40년간 교회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동생이 갑자기 배신했습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20년간 쌓아온 사업체였는데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법적 서류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형님은 이제 손 떼세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생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김 장로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너무 순진했다며 자꾸 원망했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법적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라며 핀잔을 줄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생인데 마치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장로님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교회는 나가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동생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형을 배신한 저 죄인을 응징해 주세요. 제가 당한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도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동생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조카들까지 멀어졌습니다.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이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김 장로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죄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미워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 다시 감옥에 갇힌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종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의 실수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동생을 미워한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원망하고 분노한 제 마음이 죄였습니다. 저도 평생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5년 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용서해다오. 동생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급했고 욕심이 났습니다. 형님께 상처만 드렸네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두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고 김 장로님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깊이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기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둘째, 사람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상처 준 말들, 이웃을 판단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원망을 회개합니다. 셋째, 작은 죄까지 세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죄에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작은 것까지 지적하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영순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0년 산 인생에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살인, 도둑질, 간음 같은 건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마트에서 계산 실수로 덜 낸 돈도 그냥 넘어간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 며느리 흉을 본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죄더라고요.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하루하루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교회 봉사에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래된 상처나 원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 미움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주님, 작은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소서.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간구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합니까?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순서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개인의 필요를 구합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히 천국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자녀보다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조영민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데 2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줄어들기만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느라 개인 자금까지 다 털어넣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억 원의 빚을 지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까지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언제 집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했고 70대 가까운 나이에 다시 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빚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세요. 집만은 지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서도 금요 기도회에 가서도 같은 내용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권사님이 불면증에 걸렸고 남편은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도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30분 동안은 자신들의 문제는 입에 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주세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세요. 선교사님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 마지막에 자신들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어려움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평안해진 것입니다. 밤에 잠도 깊이 오고 남편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때가 되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처음에는 내가 망한 사람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창은 실패 경험이 있어야 더 신중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이 필요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6개월 후에는 아예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조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 문제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이 순서로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간구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고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 기도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둘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세요. 셋째,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넷째, 개인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님의 뜻대로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뇨로 10년간 고생했어요. 매일 약을 먹고 식단 조절하느라 힘들었죠. 처음에는 하나님, 당뇨를 완전히 고쳐주세요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 제 건강도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아프든 건강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필요만 구해왔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맡기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감사, 회개, 간구의 3단계 기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론은 좋은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법을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단계를 거쳐 변화를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7일간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따라가시면서 어느 단계에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어색함과 저항의 시기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윤기석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시작하던 기도를 갑자기 감사부터 하려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75세인 윤 장로님은 은퇴 후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 다니느라 하루 종일 바쁘셨죠. 그런데 이 기도법을 들으시고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는데 마음에서 뭘 감사해? 이 아픈 몸으로? 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억지로 그래도 눈 뜬 것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저항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 솔직히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작은 발견의 시기입니다. 윤 장로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루를 자세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세수할 물이 나온다는 것, 아내가 끓여준 미숫가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다 은혜더라고요. 넷째 날에는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른쪽 다리는 아프지만 왼쪽 다리는 성한 것 감사합니다. 눈은 침침하지만 그래도 신문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만 매몰되던 마음이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똑같이 약을 먹고 똑같이 아픈데 왜 마음은 평안한지 신기했어요. 이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억지로 하던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간구할 때도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신기하게 잠이 깊이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새벽 3시면 잠이 깼는데 그날부터는 아침까지 푹 잤어요. 여섯째 날에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챕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감사와 긍정적 사고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날은 기적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윤 장로님의 간증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혈압을 재봤는데 180이었던 혈압이 140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약도 먹고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3세이신데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위해 수면제까지 드셨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7일간 이 기도법을 실천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밤에 정말 깊이 잤어요. 8시간을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박 집사님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피곤해서 못했던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다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대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7일간의 여정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 작은 변화라도 민감하게 느끼게 하소서. 주님, 기적의 역사를 제 삶에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법을 실천한 분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결과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직접 확인한 간증들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7가지 기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말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이신데 며느리와 15년간 갈등을 겪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친정에 가고 명절에도 시댁보다 친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저는 늘 악역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며느리의 잘못만 보고 제 잘못은 못 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것, 친정 식구들과 비교하며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해라.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동안 상처 많이 줬다고. 아들도 놀랐고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도 하고 손자들도 자주 데리고 와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병철 장로님은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5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조금만 무리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셨습니다.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고 했죠. 교회 봉사도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3단계 기도를 시작한 후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는데 숨이 차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심전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혈관도 깨끗해지고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것 있나요? 지금은 교회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해요. 의사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물론 약은 계속 먹지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 기적은 경제적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영민 권사님의 경우도 그렇고
경북 포항의 김성훈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도 순서를 바꾸고 3개월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었어요. 네 번째 기적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울산의 한영숙 권사님은 공황장애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와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공황 증상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생활을 해요. 다섯 번째 기적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민 장로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기도가 살아난 적은 처음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섯 번째 기적은 사역의 회복입니다. 전남 순천의 김옥란 권사님은 은퇴 후 허무감에 시달리셨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는데 은퇴하니까 존재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법을 가르쳐 드려요. 정말 보람있어요. 일곱 번째 기적은 죽음에 대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경남 진주의 이순옥 권사님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기도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좋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5분간 하시는데 이때 어제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일 3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 기도를 5분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구 기도를 5분간 하시는데 먼저 2분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 2분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1분 동안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회개 간구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 7일 가능하면 30일간 지속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작은 기적부터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7일의 여정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본적인 3단계 기도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좀 더 깊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비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기본 기도법에 익숙해진 후에 적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기도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장명자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어요. 75세인 장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를 읽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늘 조급하고 불안했는데 주님이 푸른 초장 같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제 기도의 날개가 되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30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몸의 자세를 활용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몸의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일하였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김재호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해봤어요. 처음에는 5분도 못 견뎠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앉아서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장로님은 점점 무릎 꿇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으로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절염이 좋아지더라고요. 의사도 신기했어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기도할 때 몸의 자세도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회개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보세요. 간구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할 때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특별한 상황별 기도법입니다. 살다 보면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위험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산에 사시는 오현숙 권사님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오 권사님이 한 기도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이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도법은 대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났을 때,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이 교회를 멀리한 것을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구의 박순희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10년간 교회에 안 나왔어요. 매일 하나님, 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들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어머니로서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3개월 기도했더니 아들이 먼저 엄마, 교회 같이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법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며라고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대표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시간과 장소를 활용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이영호 장로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특히 춥고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꼭 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기도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방 한 모퉁이라도 좋고 베란다 한쪽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구별해 놓으시면 그곳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깊은 기도의 비밀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7일간의 기도 여정을 마친 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착심 삼일로 끝나는 다이어트나 운동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정확히 15분씩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틀렸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겪는 함정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100일 중에 70일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80점만 해도 훌륭합니다. 완벽한 100점을 목표로 하다가 50점도 못 받는 것보다 80점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 80점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변화부터 인정하고 기뻐하십시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김동수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작은 변화는 잘 못 느꼈어요.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조금 더 평안해진 마음, 조금 더 부드러워진 표정, 조금 더 관대해진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들을 일기에 적어요. 오늘은 아내에게 짜증내지 않았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변화가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 동반자를 만드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해도 좋고 교회의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상훈 장로님과 김영자 권사님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결혼 5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김 권사님도 맞장구를 치십니다. 혼자 할 때는 귀찮아서 안 할 때가 있었는데 둘이 하니까 서로 격려가 되어요.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기도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은 기도 일기를 쓰시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매일 기도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요. 특히 간구 기도한 것들은 날짜를 적어서 언제 응답되는지 확인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3개월 전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6개월 전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기록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1년 후에 기도 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기도를 적어두면 좋아요. 힘들 때 그것을 읽으면 내게도 이런 축복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감사하게 되어요. 다섯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울산의 정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 구역 모임에서 기도 응답 간증을 자주 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시고 저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더 강해져요. 간증은 믿음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간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7일의 기본 과정을 마스터했다면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0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고영의 권사님은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100일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간증하십니다. 처음 7일은 변화의 맛보기였어요. 30일 후에는 습관이 되었고 100일 후에는 제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급하고 까칠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권사님 정말 온유해지셨네요 라고 해요.
물론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일씩 여러 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기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 분들에게 전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김순옥 권사님은 이제 이 기도법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월 2회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뻐요. 나누면 나눌수록 제 믿음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말입니다. 아니,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 눈뜨게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7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7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축복이 평생 지속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행을 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3단계의 기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법을 실천한 분들의 7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경제적 회복, 마음의 평안, 신앙의 성장, 사역의 회복, 그리고 죽음에 대한 평안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7일간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둘째 날의 어색함과 저항감, 셋째, 넷째 날의 작은 발견들, 다섯째, 여섯째 날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일곱째 날의 기적 체험까지. 여러분도 이 과정을 따라가시면서 어느 단계에 계신지 확인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몸의 자세를 활용한 기도, 특별한 상황별 기도법 같은 깊은 비밀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축복을 평생 지속하는 7가지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왔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서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걱정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기도법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얼굴을 보고 이웃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궁금해서 따라 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이 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 한 가정 한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어제 아내에게 짜증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웃을 판단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내 필요부터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단 1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목사님, 3일째인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목사님, 일주일 만에 가족이 화해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벨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으로 사는 황혼기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7일 후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